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들 늘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에 그 연약하고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을 아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내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손길과 강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두루두루 살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지켜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조금씩은 과거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인식이라든지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새 것으로 좀 대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설교하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 대체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는 이 사랑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설교 나올까?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기 쉬운데, 이제 여러분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사랑장이니까 성경에서 뚝 띄어나가지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사랑의 목적인 것 같이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에 관계된 생명과 생명력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 사랑은 수단과 방법이어야지 이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우리가 목표가 희미해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역시 이 사랑장, 13장 하면 사랑장이다 해서 어제 사랑에만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물이 흐르듯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다 끊어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뚝 떼어내서 사랑장으로 해버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 성경 전체는 고린도전서는 원래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냥 계속 써내려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려다 보니까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딱딱 끊어져 가지고 아주 조각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의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장이 정말 너무도 이 생명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렸어요. 그런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 배경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의 기독교가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왔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죠. 근데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당시 미국의 모든 그 상황이 언제냐면은 서부 개척 시대였어요. 우리가 영화 보면 서부 개척 영화 보면 굉장히 먼 것 같은데 그 당시 그게 멀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서부 개척 시대가 됐는데 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 대륙 동부 쪽으로 해서 서서히 서부 쪽으로 밀려나가는데 로키 산맥을 딱 중심에서 그 넘어갈 때 거기는 아주 황무지였어요. 미국 땅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전에 멕시코가 차지했었죠.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차지했고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텐데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 그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느 지역을 한번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그 분할한 것을 또 나와가지고 그 설정해 놓은 다음에 깃발을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날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일시적으로 주겠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것을 개간하게 되면 당신 땅으로 주겠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정해서 많은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가보겠죠. 여기 어떤 땅인가? 좋은 땅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출발선상에 나가지고 이 땅만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마차 타고 가든지 먼저 가서 그 깃발 뽑으면 그 땅이 내 것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먼저 깃발 꽂든지 먼저 깃발 뽑든지 하는 것은 내 것이다 보니까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도 많이 죽고 갈등도 많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이제 그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서부 개척 시대의 그 정신을 가지고 여기 오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따로따로 어느 도는 어디가, 어느 지역은 어디가, 캐나다 선교사.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고 각각 깃발을 꽂아놓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해와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좀 이상해졌어요. 통합적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장로회식이죠. 기독교 장로회 여기는 굉장히 진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뿌리내렸을 때 그건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작용돼 있다. 이게 빨갱이 아니냐,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사상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국견 정신대원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그 기장 출신이에요. 기장 출신이니까 우리 일반적인 똑같은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이 신학교도 나왔어요. 한신대학교 나왔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같지가 않아요.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사고를 갖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일제시대 때요.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미국과 유럽을 형성해서 이제 퍼져나갑니다. 물론 유럽은 아주 건전한 사회주의예요.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것에 있어서 복음이 워낙 뿌리 깊은 데가 내렸으니까 미국은 이제 그렇게 개척 시대가 되니까 누구든지 자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먼저 나가서 깃발 꼽든지 빼든지 하면 내 것이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굉장히 자본인에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고 그때에 2차 대전부터 시작하지 못해 이 소련은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계급투쟁이에요. 계급투쟁이다 보니까 그 당시 무슨 배경이 있죠. 농민들이 이 정권 가진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고 하니까 이 속에서 같이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할 때 봤을 때 이 계급 많이 가진 사람들, 재산 많이 사람, 땅을 많이 갖든지 재산 많이 갖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계급 투쟁 같은 속에서 저들은 타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다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산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자꾸 붙이고 선동을 해가지고 저들은 타도 대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규합을 하고 또 선동을 하고 해가지고 해놓고는 그 모든 이 가난한 사람들, 농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그들을 이끌고서 동력 삼고서는 나중에 그들을 위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지들이 높은 계급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이제 지금 러시아가 됐지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푸틴이 계속해서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북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정 볼 때요. 그러다가 우리가 일부치 있을 때 그렇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팽하게 이게 맞서고 있는 때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소련도 이제 마지막에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공략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일본이 소련하고 가깝잖아요. 소련에다 도움을 청한 거예요. 같이 하자. 근데 결국은 소련 도움도 받지 못하고 원자포탄 2발로 항복받았는데 소련은 거기다 이제 숟가락만 딱 얹은 거죠. 전승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남한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해방됐는데, 강나라 됐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해방됐는데 우리나라 통치할 국회도 없어요. 사법부도 없어요. 입법부도 없고 사법부도 없고 행정부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자체적으로 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자. 그래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남한은 미군이 38선 이북은 소련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들이 어떤 독자적인 그 통치체제를 만들 때까지 우리 해나가자 했는데 이게 나라가 이 역사적인 맥이 굉장히 복잡했던 거예요. 옛날에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중앙아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위에 연해주죠. 브라디보스키라든지 소련 그 자리에 많이 갔는데 스탈린이 그 사람들 일본 사람하고 같은 아시아계라고 해서 이 사람들 여기 있으면 우리가 힘들겠다 싶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고생했죠. 이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계속해서 공산주의 그 사상을 주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남북할했는데 소련도 그 북한을 통치할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필요하니까 누굴 데려왔겠어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온 겁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을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해서 어떤 한 나라를 만들자. 남한은 누구를 하겠어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뭐 사법부든 입법부든 사람 필요하니까 누굴 해야 되겠는가? 이런 모든 그 정치의 경험이든지 행정 경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일제시대 때 그 일제에서 나라 돈을 먹어가면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뭐하러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그들 불러가지고 일을 했고 북한은 북한대로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그 많은 공산주의 사상에 묻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 데리고 가서 북한의 모든 그 입법 체계를 했고 그다음 이제 1948년 당나라가 독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지금 신탁 통치가 있지만 이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 하니까 이 김구 선생 뭐라고 합니까? 남북한 합해서 국회의원 같이 선출하자. 다 같이 하자. 근데 이미 소련에서는 미국과 그냥 상당히 냉전이 시작될 텐데 그 나라 내주겠어요? 소련이 허락을 안 하죠. 소련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양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되니까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시켜가지고 국회는 하는데
이때 제주도에 그 남로당들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북한하고 같이 해야 된다. 실상은 이 남로당이 북한 공산당 아니에요. 그래서 남로당들이 여기서 소동벌이니까 거기 가서 토벌대 가죠. 국군 가가지고 이들을 토벌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산으로 숨어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다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산 어느 정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내려와라. 우리가 이 남로당 그 반란군들을 그 토벌할 테니까 다 내려오라고 했는데 시골 순진한 사람들은 내려가겠어요. 내 땅 놔두고서 어디 가겠냐 이거죠. 나 못 간다. 그러다가 이제 그 토벌하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게 그 제주 4.3 사태예요. 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힘이 없어서 일본에다 먹히다 보니까 그 위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사건이 남북에 분단됐어요. 이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일제에 먹히고 다니까 나라가 분단돼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가지고 북한은 소련이 점령을 했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다 보니까 두 민주주의와 공산당 이 두 사상이 딱 부딪히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두둥강이 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이것이 너무 첨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북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진성,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 있었는데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꽃이 피었죠. 복음의 꽃이 피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신학적인 배경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 깃발꼽듯이 하다 보니까 이들은 확장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흠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가 1982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교과서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가는 것은 노트 하나 갖고 간 거예요. 그 교수님이 책 하나 갖고 가지고 읽으면 그 읽는 거 그냥 메모해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부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자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오류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사랑장으로 비교해? 이걸 딱 떼어놨을까? 보니까 사랑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통합해 볼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딱 띄어놔가지고 따로 띄어놔서 띄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치 기독교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의 정의를 내린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실상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12장과 13장과 14장을 쭉 이어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제자가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어요. 설교할 때 다 이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사랑의 목적인 것 같이 얘기했지 사랑이 이 기독교에서 수단과 방법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가정에 이제 두 남녀가 사랑에 불 붙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서로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 사랑에 문제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요?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사랑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진정의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생명과 생명력이 넘치는 온전한 가정으로 평생 가야 될 텐데 이것이 왜 깨졌을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수단과 방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 없었어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예술적인 차원이에요. 사랑의 기술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단과 사랑의 방법이 문제가 생기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광고 방송 하나 나왔잖아요. 뭐라 하니까 사랑이 식은 게지 뭐 그러죠. 사랑이 식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었다. 목적이 심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고, 제가 역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뭐 반일이다 뭐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일본과 각세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러면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계속해서 독도 문제 돼가지고 재판을 걸겠다 할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형성이 안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되는 건데 너무 각을 세우는 겁니다. 왜? 정치적인 목적에서. 난 그래서 그 생각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으면 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1990년대에 들어왔어야 바꾸냐 이거예요. 그렇게
일본 청산을 외쳤으면 진작부터 국민학교라는 이름 바꿔 써야지.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국민학교예요.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엘레멘터리 스쿨이에요. 엘레멘터리라는 건 1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가 이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국민학교 썼어요? 이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만든 거예요. 국민학교가 뭡니까? 황국신민학교라는 것이 국민학교예요. 황국은 어디예요? 네? 일본 그 황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황제 나라고 황국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 그러면 신민, 우리는 신하의 국민, 신하 국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주군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국민이 필요한데 우리는 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황국 신민이 해가지고 황국할 때 국하고 신민할 때 민할 때 국민 해가지고 국민학교. 우리가 볼 때 우리 국민들 학교다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30년 있어야 초등학교를 바꾸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항이란다, 뭐 반이란다. 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진작부터 했어야지. 그런 거 관심 없다가.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SLBM이라고,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CBM 하면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국 쏜다. 그러면 이 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멀잖아요. 10,000km 가까이 날아가야 되니까 그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으니까 중간에 추락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이제 미사일이 있으면요. 바다 밑으로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바다 밑으로 쭉 가가지고, 북한에서 그렇게 한다 할 때, 미국 근해, 영해, 그러니까 그 미국 영해가 아닌 영에서 떨어지는 어떤 공해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요.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SLBM이라는 이 기술이 굉장히 아주 고도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7번째가 8번째로 그걸 성공했어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발사가 성공했어요.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도 난리가 났어요. 이거 자기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저들이 그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자기들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슬그머니 아주 조용히 와가지고 발사하게 되면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본도 난리가 났고 지금 중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은근히 뒷받침 해줬겠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힘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은혜를 받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생명사에게 초점 맞추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바알신은 끊임없이 나와요. 북왕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왕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알신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은 바알신을 같이 섬기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율법 지켰어요. 하나님께 제사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이 바알신이 있다.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섬겼던 그 역사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동영상 보내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면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온 세상 다녀봐라. 자기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을 다른 신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다녀봐라. 아프리카 가봐라. 유럽 지역을 가봐라.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을 가봐라. 그들이 섬기던 신을 대체하는 경우가 일절 없었다. 너는 바알을 내가 꼭 바알이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원조가 어디입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바로 그 근본입니다. 바알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엇을 섬기고 있나? 이 시대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사람들 전부 다 돈의 매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갖다 바꾸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서 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기복주의 사상이에요.
물질 숭배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치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은사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난 그분한테 참 유감이 많아요. 한국교회 크게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큰일을 했지만은 한국교회를 그 양적 부흥에 잘못돼가지고 가라앉게 한 분이 그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그분 어떤 반성이 있을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는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우리 뒤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시작하기 전에 12장 마지막 끝부분인데 이런 말을 해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통역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방언,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통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순복음교단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 은사가 예언과 방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전체를 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에서도 강하지 하지만 다 받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전부 예언을 또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니까 나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들 뭐라고 합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 방언할 줄 알아요. 난 성령 받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기 교회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요, 외국어예요. 우리 14장에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랬죠.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근데 이것을 방언을 전부 다 방언 기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된다. 뭔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것을 외국어로 바꾼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얘기했겠어요? 바울은요, 외국어를, 여러 나라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할 때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말이 있어서 자유로우니까. 제가 한 10수년 전에 하와이를 갔습니다. 거기 목사님께서 부흥해달라고 하는데,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입국 신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왜 왔냐고. 근데 친구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와서 좀 그 설교 좀 해달라서 왔다 그랬더니 돈 벌러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다. 난 일주일만 있다 갈 거다. 티켓도 보여주면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문화예요. 어떻게 와서 설교해 주는데 돈 하나도 안 받냐 이거예요. 나 안 받는다. 근데 제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제 영어가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대한항공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통역하면서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기 나라 문화가 이러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세요. 그래 됩니다. 알았다고 했더니 보통 6개월짜리 비자 내주는데 한 달짜리 주더라고요. 한 달짜리 주라면 나는 일주일 있다 갈 거니까 신경도 안 썼지만요. 문화가 그래요. 제가 영어가 능통했으면요, 제게 유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분히 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외국어가 능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해요. 여러분들,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외국어를 잘하게 되면 유익해요. 굉장히 유익해요. 제 딸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강의 듣는 거, 대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간마다 어떤 보고서를 써내야 되는데 이걸 영어로 써가지고 말할 줄 알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쓸 건 문제하지 않겠냐. 제가 공부해보니까 논문 쓰는 거하고 보고서 쓰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말하는 건 구어체인데 쓰는 거는 문어체를 써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수님 찾아가서 뭐 해오라고 과제 주면 그거 가지고 이 문제를 알아야, 문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답을 쓸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 외국인이니까 이거 내 모국어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다. 또 어떤 거는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외국어를 잘하게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인생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닐 것이라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으면요,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방언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방언이 이제 방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언한다. 다 방언 기도예요. 이것도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하면 자기가 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 삶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방언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변화가 안 돼요. 방언만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변화가 안 돼요. 삶이 변화가 안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26,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보면 잘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지체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기적 행하는 사람, 또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하거나 통역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도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은 사도도 필요하고요, 예언자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기적 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남을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스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다 인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곧 이 세상이 생명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이런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대로 이외에도 수없이 많겠죠. 몇 가지 예만 들 것이죠. 이 수없이 많은 이런 은사자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합력해서 온전한 세상을 위해서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나의 부족함을 체험받으면서 함께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정말 세상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력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이 담겨있는 것 같아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 사도로서의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내 양입니다. 주님의 양, 사랑을 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고 중요합니다. 이 사람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자, 제가 주보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뒷면에 컬럼나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암에 걸려 절망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가 대학 잘 가고 남편 일이 잘 되었을 때라고 답합니다. 그럼 다시 본인이 행복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멍하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명절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하세요. 여성분들 너무 지치지 않게 우리 남성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설거지 한다고 인격 떨어지는, 남자가 설거지 좀 한다고 인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냐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할 때요. 그 속에서 삶이 서로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아유, 난 좀 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근데 힘들어하니까, 에이, 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궁시렁거리더라고, 땅땅 내려놓고. 설거지할 때 기쁨을 하게 되면요, 이 닦은 그릇 내려놓을 때 살살 내려놔요. 근데 성질 나면요, 그럼 옆에서 화가 나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 도와줘도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네? 사랑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서로를 유익하게,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우려고 하는데 당신 행복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안 도운 거예요. 누가? 이 환자가.
행복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됐을 때, 남편이 잘 됐을 때. 아니, 그거 말고요. 당신이 행복했을 때. 글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많이 위해 주세요. 그래야 남들한테 위함받아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막 놀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머슴같이 일하잖아요. 그럼 남들도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하다가요, 나중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머슴으로 봐요.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래야 내 대접받아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의무도 감당하고 책임도 감당하면서 이거 다 감당하세요. 그 유익하게 하는 것은 나도 유익해야 되잖아요. 남도 유익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여러 은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주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건물을 하실 때 벽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면서 13장에 나와 있지, 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3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방언이 사람이 외국어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그렇다고 해서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구별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시면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것은 기왕이면 내가 쓰는 모국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과 진실되게 대화를 나누시라고요. 그래서 난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어떤 내밀한 어떤 것이 있어 가끔 방언기가 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때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사람이 말을 자꾸 이렇게 뭉갠다고 할까요? 이 말했다 저런 말하기 곤란해가지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요점을 얘기해. 뭐가 필요한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진실된 의사소통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 훨씬 더 여러분 자신에게도 뭔가가 되고요. 뭔가가 더 그 깊이 있는 것이 되고, 뭔가 하나님께도 내가 온전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할 걸 마찬가지예요. 방언기도 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유익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볼 때 여기 사람의 방언이 나옵니다. 시간 없으니 넘어갈게요. 이건 그 아까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언 나옵니다. 천사의 말 나와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나와요. 이게 이 9가지 은사 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언 나옵니다. 자, 신비한 것은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을 이해한다. 역시 그 12장의 은사도 나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기도 은사에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은사가 있다.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에게 내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해서 예언하는 능력 가졌고, 신비한 그 힘이 있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은사가 있었죠.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직업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 목사입니다. 목사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직분입니다. 여러분도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라고,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심어주라고 내게 주신 직분인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일을 하지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질 않아요.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에 빠져 있어요. 반드시 사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 얹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있지, 이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정에서 이제 명절 지내면서 하죠. 그러면 서로 떡을 만든다, 뭐 한다. 제가 이제 그 송편을 좀 나눠드리려고 한 것도 처음 생각에는 그냥 이거 좀 여기다 그냥 여성교회에서 좀 팔려고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힘쓰고 봉사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많이는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그 떡을 좀 했더니 좀 많이 담았더라고요. 좀 많이 담겼어요. 식구들 먹기엔 충분할 정도로 이렇게 담아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좀 가구당 하나씩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들 주문을 했어요. 좋죠? 받으니까 기분이,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도 만들려고 해봐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보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그 동영상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것이요, 참 신경 많이 쓰여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해요. 전 해요. 서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 사모님은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좀 배우라고.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은 날로 먹으려고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 내가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한다 할 때, 그 외국어를 많이 해가지고 번역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봉사할 수 있어야 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예언해주고 돈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장사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자랑하고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사역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은사를 베풀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 한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차가 이렇게 휙 하는데 자전거 타고 갔는데 이게 걸리면서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끌려갔어요, 쭉. 그 차 이게 바퀴는 넘어가진 않는데 밑에 깔려가지고 많이 다친 거예요. 그 차가 섰습니다. 거기 주변에 있던 어떤 남자가 팍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지고 이게 막 올리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람들 막 몰려가더니 다 들어가서 사람을 꺼내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아이고 물에 빠졌네, 죽어가네,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길 가는데 넘어져가지고 쓰러져도, 이게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을 때도 괜찮으세요? 이게 물어볼 텐데, 가다가 갑자기 정신이 잃어서 넘어졌을 때 쓰러졌네 하고 지나갈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살려야겠다,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 어쩌다만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가잖아요. 밭에서 뭔가 이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어떤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무엇 때문에? 밭에 숨겨진 보화 때문에. 이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값비가 비싸고 가치 있는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이 사람은 그 좋은 진주를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열심히 찾다가 어디 없을까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 같은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우연찮게 발견할 수 있고 맛볼 수가 있어요. 그 밭에 감춘 보화는요, 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다가 자기 밭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샀겠죠? 일을 하다가 그 값진 보화를 만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성실하게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멀리서 오니까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 대접해야 되겠다.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다.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은사라든지 아름다운 마음이든지 기술이든지 특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둘째, 천국은 이 사람은 정말로 가치 있는 진주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다닌 거예요. 열심히 찾은 겁니다.
값진 진주를 구했어요. 이 구한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찾은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k예요. 열심히 찾은 거예요. 찾다 보니까 그 진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맛보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뭘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유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이 훨씬 더 일이 좀 벌어지겠지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늘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관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세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몸에 배게끔, 내 몸에 완전히 배게끔 하세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실 때 과속하지 않는 거예요?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속하면 나도 다칠 수가 있고 과속하면 남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나는 적정 그 수준을 해야 되겠다 하세요. 제가 이 핸드폰 이게 T맵 있잖아요. T맵에 이제 그 내비를 찍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많이 뛰었어요. 5만 킬로 해가지고 지금 한 4만 킬로 왔다는데 4만 킬로 달리는 동안 제 운전 점수가 99점이에요. 어쩌다 급하게 그냥 그 앞차가 문제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급하게 밟을 때 그때 감점이 되긴 했어도요. 99점짜리예요. 늘 방어운전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방어운전하면 그 사람 지켜줄 수가 있고요.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과속하지 마세요. 어떤 그 오토바이 탄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부도 가는데 그 방주제 있지 않습니까? 조력 발전소 있는데 그걸 그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 쾅 소리 나면서 뭐가 앞으로 휙 날아가는데 그 사람이 차를 70km로 운전하는데 70km로 운전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꽝 하더니 앞에 휙 사람이 날아가요. 그 사람은요 시속 몇 킬로 날아갔을까요? 100km 넘게 날아간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휙 날아서 쫙 떨어지니까 그 두 사람이 막 비명을 질러요. 두 사람이 단대 막 여자도 비명 지르고 남자도 비명.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후방 카메라를 보니까 이 차가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나중에 보니까 오토바이로 190km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190 달리다가 이 뒤를 친 거예요. 이 오토바이 치면서 어떻게 보호해줄 데가 없잖아요. 사람이 휙 날아간 거예요. 차 휙 날아가가지고 즉사했어. 참 그거 보면요. 그래서 그 한문철 변호사인가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과속은 정말 위험해요. 절대 과속하지 마세요. 우리 시골 가신 분 계세요? 과속하지 마세요. 절대 과속하지 마세요. 속도 지키세요. 주변에 자주 살피세요. 혹시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은가 살피시고. 왜? 무엇 때문에? 과속하면 내가 딱지 띄니까 그거 말고 과속하면 나와 내 가족에 문제가 있다. 과속하면 누군가에게 그 슬픔을 줄 수가 있다. 이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생명에 관심 갖고요. 누군가의 삶 속에 유익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이것을 행하려고 보세요. 못해요. 어떻게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 합시다.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자 어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내 새끼인가 싶을 때가 가끔씩 있죠. 그래가지고 네 맘대로 하다가 며칠 가든가요? 못 가요. 자식들은 부모님을 못 참아. 자식들은요. 왜? 부모님만큼 자식들은 부모님을 사랑 못해요. 부모님은 자식 사랑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그 속상한 것이 왜 속상한가?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정말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게 되면요. 여기들은 이 참고 친절하고 질투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이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이런 삶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살게끔 하는 그런 것이 되야 되겠다는 이 모든 것이 그런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여기는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이렇습니다 할 때 이것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뒤에는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에요. 안 됩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참지 못할 것도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여기 있는 이 사랑을 다 주셨던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었고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친절대하면 내가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질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것이 아닌데 잘난 체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분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께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나는 그분하고 비교할 때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 생각하면 이런 것은요 넉넉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 이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모든 것은 조금씩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살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의 귀한 본이다.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안 된다 할 때는 여러분께서 그 영혼을 생각하세요. 세상 말대로 비워도 다시 한번 해야지.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되겠다. 내가 한번 믿어줘야 되겠다. 내가 희망을 꼭 가져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내가 어떤 것을 자랑했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가 아니지. 내가 이 영혼을 온전하게 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은 수단이자 방법이에요. 무엇을 위한? 생명과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그걸 주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절대로 사랑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생명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습니다. 이 방법대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특별히 가깝게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들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또 동영상 올릴 테니까 계속해서 이따 들으시고 이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문 영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 때 이 사랑의 실천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